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주제가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고난 가운데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피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라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자녀들 문제, 그리고 재정적인 위기와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답답함, 두려움 등 기도에도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도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 막다른 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막다른 길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직전 출애굽의 감격을 정말 놀라운 일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10가지의 기적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가 보이자 그들의 믿음은 급속도로 무너집니다.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니까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문제였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단순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백성,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다시 이 종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들의 원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홍해에 가로막힌 두려움, 앞에 있는 두려움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군사들에게 쫓기는 두려움, 뒤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들의 입에서 불평이, 원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이들을 과거로 다시 끌고 가서 종의 굴레를 씌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지만 두려움은 차라리 예전이 낫다. 12절 말씀처럼 차라리 예전이 나았다며 과거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자유를 얻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밀려오자 다시 이 종의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은 그냥 푸념 섞인 말이 아닙니다. 몸은 애굽을 나왔지만 마음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되돌립니다. 난 안 될 거야.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그래도 그게 더 좋았어. 그게 더 내 삶의 이득이지. 바로 이런 말들이 종의 언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종은 주인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을 계산합니다. 환경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종이 되면은 상황에 이끌려 사는, 상황에 끌려 사는, 매어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나 약속이 아닌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려움은 우리를 다시 이 고난의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야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 그 길이 다시금 채찍과 벽돌을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막다른 길이 정말 끝이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만난 그 길이 정말 끝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막다른 길은 정말 끝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을 개의치 않으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에는 세 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 있거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게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 내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깁니다. 가만히 서라.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 너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신뢰하라는 의미, 이것이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결정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다 함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다. 찌니라. 이 말씀 안에 이 아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죄,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사망의 권세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가만히 서서 보는 자, 그리고 믿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은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와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애써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나의 것으로 가지는 시간, 이 시간이 이제 이 고난주간의 시간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나 원망이나 불평도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전까지는 분명히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왜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그렇게 서 있다가는 애국 군대에게 다 죽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화가 나시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이적도 베풀어줬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화가 나셔서 홍해 빠뜨려 죽이시기 위해 그러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멈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래 이 상황을 정확히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사들에게 쫓겨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막다른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막다른 길로 전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막다른 길로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말씀이 들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홍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막다른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지구촌이 이제 지구촌이라는 말도 별 의미가 없게 되었죠. 각자 도생이 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막다른 길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요즘 살아가시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막다른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막다른 길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며 희망이 무너진 자리였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 눈에 십자가는 막다른 길, 막다른 실패였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길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막다른 길에서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문을 굴려내시고 무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에 이를 수 없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고난을 통과해서 열리는 이 구원의 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른 아침 우리 성도님들 앞에 놓인 홍해는 무엇입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막다른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를 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고난 주간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홍해는 고난은 이스라엘을 우리가 알듯이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심판의 바다가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 난 이 부활로 이어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영생을 향한 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혹 이 막다른 길로 보이는 곳에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도 불평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리에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연약함이 있는데, 나의 부족함이 있는데, 나의 죄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통과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첫 새벽에 우리가 서 있는 홍해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힘있게 나아가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랑의 주님, 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로 돌아가게 만드는 종의 마음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과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위해 싸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막다른 길처럼 보이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며 그 길에서 열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 새벽에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에 첫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이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을 넘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막다른 길을 통과하며 그 속에서 열리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홍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과 두려움이 저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가 있고 또 기도에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오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막다른 길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믿으며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했던 입술, 불평했던 마음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종의 언어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계산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를 위해 대신에 싸우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의 홍해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또한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의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